샬롬, 예수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를 바쁘게 보내다 보면 2023년 새해가 옵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술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11월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이나 아픔들이 찾아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두려워할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나를 도울 자 없어도 내가 외롭지 않을
제가 다니는 캔사스 우리 교회에 류계릭병을 앓고 계시는 신실하신 도한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는 아내 김동연 권사님과 부모님을 위해 직장을 옮겨 같이 살고 있는 멋진 두 아들이 있으십니다. 장로님은 눈 깜빡임으로 컴퓨터로 세상과 소통을 하십니다. 유튜브 베데스다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들려주십니다. 눈 깜빡임으로 일일이 써내려 가신 소중한 고백입니다. 베데스다에 최근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 SNS에 어떤 분이 어머니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잔인한 병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ALS 병이 고통스러운 것은 감각은 살아있는데 근육은 죽어 마비되고 다음 단계의 근육이 죽는 상황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다 못 쓰게 되자 아내가 손이 되어 주었고, 다리를 못 쓰게 되자 휠체어를 사용해 이동이 편해졌습니다.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 되자 기관지 절개를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아 숨 쉴 수 있게 됐고, 음식을 못 넘기는 상황이 되자 위루스를 받고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자 발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컴퓨터로 세상과 소통하게 됐고, 발을 못 쓰게 되자 눈으로 컴퓨터를 하게 되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불꽃 같은 영성들이 가슴에서 눈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끝에는 항상 이렇게 차선책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고 이 선에서 고난과 시험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은 커져갔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제일 처음 갖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며 죽음의 순간까지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걱정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걱정과 두려움을 머리에 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겐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불치병에 걸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도 항상 차선책이 있었고 언제나 다시 치고 일어날 수 있는 바닥과 끝이 있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거대한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파도는 두려움이지만 또 다른 서퍼들에게는 파도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은 상대적인 것이라 그 상황 속에 갇혀버리면 나의 두려움과 걱정이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기 때문에 그 대상을 객관화시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근육이 죽어가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발로 마지막엔 눈으로 글을 써내려가면서 상상으로 맴돌던 두려워하던 상황들이 객관화되고 하나씩 담담한 나의 스토리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기왕에 맨날 인생의 파도라면 서퍼들 같은 기다림은 아니더라도 담담하게 기다리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병으로 갑작스런 사고로 금전 문제로 가정 불화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어느 순간 길을 잃은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UCSF 병원에서 ALS 판정을 받고 치료약이 아닌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불치병이고 증상이 진행되면서 극도의 두려움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약을 처방받지 않고 아내와 함께 이곳 기도의 집을 찾았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때 글을 쓰면 두려워하는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었고 말씀을 의지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였습니다. 2번이나 호흡이 멈췄지만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셔도 천국이라는 돌아갈 곳을 알고 그것이 더 좋은 차선책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이민규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인생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인생과 함께 춤을 춥시다. 도망가고 회피하지도 말고 싸우려고 불끈 쥔 주먹도 펴고 노래를 틀고 포옹하며 댄스를 춥시다. 고통은 원수가 아니라 심술쟁이 손님입니다. 거부하면 고집 피우며 더 머무르고 더 자주 오고, 환영하면 잠시 머물다 떠나고 드문드문 찾아오는 나그네입니다. 뒤돌아보면 고통 없이 성숙해진 이도 없습니다. 이 심술쟁이 손님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작은자교회 조병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햇빛이 짱짱한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돼서 한숨을 쉬고, 비가 퍼붓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이 돼서 한숨을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햇볕이 짱짱한 날은 집신이 잘 팔리고 우산장수 아들은 쉴 수 있어 좋겠다 생각하고, 비가 퍼붓는 날은 우산이 잘 팔리고 집신장수 아들은 쉴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염려가 92%라고 합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 우울해지고 초조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없던 병이 생겨서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앗아가는 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